2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할렐루야. 260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그곳에 할렐루야 나 구원하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도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로 건널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영원히 젊은 천국에서 저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보험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영생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주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는 거룩한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과 또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주의 성도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걸고 바치는 사역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가는 거룩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모여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으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지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의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의 뒤에 죽은 이를 건져낼 수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하자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서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 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아멘. 전도서 8장 권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와 교훈은 분명히 살아있고 행해지고 있지만 감추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의한 자들이 세력을 잡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공의를 실현하신다는 것을 오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권세, 악인들이 형통하나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세력을 이루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악인의 창궐이 애초에 없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악인의 벼락을 맞고 의인이 잘 되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마다 실패로 돌아가고 의인들은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한다고 하면은 악인들의 경고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악인이 이 땅이 잘 되는 것은 이 땅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모든 소욕과 쾌락과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옳은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기 때문이죠. 세상이 다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역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허용하십니다. 그게 옳기 때문이 아니고 복음 들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의인의 파멸과 패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악인의 파멸과 패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의인의 구원도 영원한 거죠. 그러므로 악인이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불의한 자들이 이 땅 위에서 전도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기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지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언의를 봐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행해지는 과정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사리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고 했습니다.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단순히 꽃피고 열매 맺고 그리고 쓰러져 없어지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사물의 이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 부패함과 더러움과 억압과 고통과 심판 속을 피조물이 알고 있다고 하는 어느 줄 표현을 쓴 거죠. 그러나 정작 이성을 가진 인간들은 더 폐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동식물이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끌려들어옵니다. 만약에 동식물과 해와 달과 별들, 이 지구와 온 우주가 저주를 받지 않는다면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는 판결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살려두기로 작정하십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죠. 그 순간 어떤 죄도 짓지 않았던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에 끌려 들어와서 범죄와 심판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런 피조물들이 인간을 위해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짐승과 비교했을 때 인간이 더 낫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루살이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은 그렇게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범죄한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구원받을 그 이유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새 생명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지. 이 온 우주에 가득 찬 어떤 기운이나 인간의 초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마귀나 악한 영들, 귀신들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윤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삶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지 답습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분의 이치를 네가 아느냐. 3분의 이치를 아는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와 부패와 그 죄의 억압에 갇혀 있는 거죠. 지성이 어두워졌고요. 뭘 하나 보고도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의 권위에 굴복하라고 말합니다. 이 왕은 누굽니까? 인간의 정욕과 욕심과 백성을 군림하며 백성을 쥐어짜는 왕이 아니고 그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 신령한 왕을 말합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죠. 그러나 그래도 죄로 느꼈어요. 그러므로 왕이 보여주는 궁극적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버려 영생의 길을 여셨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시고 불완전한 우리 지옥에 떨어지는 우리 죄와 파멸에 갇혀서 영원한 죽음에 떨어진 저희를 이끌고 완전히 고치셔갖고 깨끗하게 고치셔갖고 천국에 들어가도 살 만큼 완벽히 치료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십니다. 그분이 왕입니다. 3분의 이치를 깨닫는 자는 왕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3분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죄의 세력에 붙들려갖고 죄로 탄식하는 3분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고 지성이 어두워졌으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럼 왕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왕의 권위에 굴복하라.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라 그럽니다. 왕위에 굴복하라. 하나님을 경유하라. 왕위에 굴복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최고의 목적입니다. 병이 낫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세상의 권세를 차지하고 이건 전부 다 그 뒤에 나란히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 관속에 누워있는 시체의 팔목에 20톤짜리 팔찌를 끼워주면 뭐 할 겁니까? 죽어 넘어져 있는 시체에 제일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목걸이에 걸어주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왕이었다고 하더라도 죽고 나면요. 그 왕이가 같이 빼앗기는 겁니다. 그 자리 내려와야 돼요. 삼세기에 이건희씨 보십시오. 그 죽고 나니까 그 많은 재산 전부 다 내놔야 되잖아요. 뭐 하나 한푼 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사모아놨던 세계적인 명언한 미술품이 얼마나 많은지요. 전부 다 합쳐서 수천 점에 달하죠.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국가가 운영하는 그 전시관 안에 이걸 컬렉션 만들어가지고 따로 전시하고 남는 것들은 지방 그런 전시관에 또 돌리고 다 처분하는데 뭐 지금도 다 처리를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지. 이그리스에 소유했던 세계적인 명찰을 갖고도 전시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차부터 현대에 이르는 가장 비싼 차들까지 그 자동차에 대한 컬렉션도 대단합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요. 그렇게 죽은 이후에 명예를 얻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그리스가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이그리스 부인은 원불주에 빠진 사람이죠. 뭐 교회를 지어주고 계약적인 액수에 헌금을 하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신으로 떠왔더래요. 원불주에서. 아마 교주보다 높을 겁니다.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겁니다.
그 영향을 이건희 씨가 다 받았어.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고 나와서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그 세상에서 무엇을 누렸든 아무 소용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물질로, 내가 소유한 명예로, 내가 가진 의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어떤 명예를 누리고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루어놓은 자신의 업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죽은 이후에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환장할 노릇이죠. 막 우리 눈에 보여가지고 아이들이 벌을 받고 말입니다. 막 정말 큰 악을 저지르는 사람 집에는 배령이 떨어지고 말입니다. 정말 대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동차에서 사고 안 하고 누가 죄를 저지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전부 감추어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신명기 23장에서 말하잖아요.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신에 속하여 있지만 감추어진 것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판단, 정죄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 땅에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크다란 재난에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이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오리 없는 지식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추측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 사람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럼 33살에 죽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졌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 수명대를 다 산 사람은요, 사도행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일찍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전부 다 악인들입니까? 일찍 죽은 겁니까? 얼마나 참혹한 방법으로 죽어요. 칼에 찔려 죽고 목 매달아 죽고요. 사지가 뜯겨갖고 죽어요. 교부들 중에는 끔찍한 얘기입니다만요. 짐승이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바치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각을 떠가지고 옆에 석쇠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던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습, 죽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 신앙의 가치가 100% 증명될 것이다.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의롭습니다. 깨끗합니다.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요. 그런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내게 필요한 걸 구하는 겁니다. 담대하게요. 오늘 새벽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그래서 마음껏 부르짖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으로 드러나는 한두 가지 일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악인들을 보더라도 죄를 짓고 망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는 정죄하지 아니하고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죄 짓다가는 저렇게 망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고 정말 겸손의 문제를 내고 하나님의 뒤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온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물려받아 믿음으로 번성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국회의원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산주의자들 김일성의 주사파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그 유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정당을 형성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회의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승인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의 손으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와 배라와 성들의 간구하며 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로